안녕하십니까, 배려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역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 꼭 알아야 될 성령의 사역,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1편과 2편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누구나 듣고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성령이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는 내용이 많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힘들며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거역하면 무조건 죽입니다. 아예 전멸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뭘까요?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절대로 거역한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틀리죠? 구약의 여호와는 거역하면 사정없이 죽입니다.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절대로 거역한다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을 막연하게 성령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는데 반드시 3번으로 역사합니다. 육체로 한번 역사하고요, 영으로 한번 역사하고요, 생명으로 한번 역사합니다. 육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몸, 정신,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앞전에 전부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 영상부터 보시면 지금 말씀한 부분들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성경에서 성령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성령이란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자요, 한문으로. 영자는 어떤 영이냐? 영영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것이냐? 도와주는 영이란 뜻입니다. 풀이하자면 도와주는 영이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육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영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이, 성령이 하늘나라에는 3가지 영이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로 오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본질이 천군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에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보다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들은 천사든 천군이든 거룩한 영들입니다. 왜냐?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영으로 오시는 성령입니다. 이 영은 천사의 영입니다. 이 영은 선한 영으로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영입니다. 셋째로는 생명으로 오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인데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육의 성령, 영의 성령, 생명의 성령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성령은 천군이 사역하는데 우리가 범죄하면 천군이 징계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로 징계를 안 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도둑놈이 있습니다. 누가 잡습니까? 대통령이 잡습니까? 아니면 형사와 경찰이 와서 잡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는 영들이 징계를 합니다. 나쁜 놈들은 형사와 경찰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천천만만의 영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대통령은 수많은 공무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육체로 능력으로 받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전부 천군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로 임하는 성령입니다. 이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고 알게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성령이 있습니다. 천사의 사역인데 선한 일을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천사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육의 성령을 받았으면 영의 성령을 받아 진리를 알게 하고 생명의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에 있죠. 이 영은
예수님이 영인데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로 지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사후의 아들로 삼는 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생명의 성령입니다. 천군 천사까지도 왜 성령으로 들어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육체의 성령이든 영의 성령이든 생명의 성령이든 간에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바울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천군까지라도 거룩한 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을 받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비유로 말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형사, 검사, 판사를 천군으로 본다면 이들은 굳은 일을 하는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그죠? 사회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천사로 본다면 같은 공무원이지만 굳은 일은 경찰, 형사, 검사, 선한 일은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리를 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천사의 사역은 선을 행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천군의 사역은 징계를 하는 영입니다. 벌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성령이든 영의 성령이든 생명의 성령이든 다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의 성령, 영의 성령이든 이 두 영은 천사든 천군이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짓거나 창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얻게 하는 창조의 능력은 오로지 생명의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의 성령만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육체로,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육체로 역사하는 성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왕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준수하고 그보다 나은 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사울에게 임했던 영은 바로 육체로 임했던 성령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왕성해지니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성령 은혜 받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해도 반드시 돌이키지 않고 타락을 합니다. 그럼 사울왕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첫 번째 블레셋하고 싸울 때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두 번째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말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육체로 성령, 즉 은혜를 받으면 타락하고 진리를 순종 안 합니다. 왜냐?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이 떠나시면 그 자리에 누가 올까요?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영이 옵니다. 그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악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 버리기도 하십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죽음은 여기서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건 뭘까요? 그림자입니다. 육체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고 반드시 죽습니다. 뭐가 죽을까요? 바로 영이 죽습니다. 언제 죽을까요? 심판 때
죽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림자로 육체로 성령을 받으면 쓰임은 받지만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으로 성령을 받으면 어떨까요? 두 번째 왕이 있습니다. 어느 왕일까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너무 유명한 왕이죠?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솔로몬 왕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솔로몬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을 들어 육체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솔로몬의 왕을 들어 영으로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죠? 잠언 3천을 지었고 전도서와 아가서를 지었으며 그의 부귀영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후궁이 700이요 첩이 3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1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지만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므로 그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 우상을 떠나라 하고 말하였으나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육과 영으로 성령을 받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이미 사울왕과 솔로몬 왕은 처음부터 태어나길 마음에 거듭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육의 능력을 아무리 많이 받고 말씀을 잘한다고 하여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다윗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처음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은 밧세바를 취한 것 외에 일평생 죄를 지은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밧세바 일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죽음보다 더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죽었고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여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동침하였고 사울의 사람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함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금방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윗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미 지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솔로몬은 처음부터 생명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왜 그리 큰 죄도 아닌데 고난을 받았을까요? 솔로몬은 후궁을 1000명을 데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1000명. 밧세바 하나 취했다고 왜 그렇게 온갖 고난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내렸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땅의 상속자가 아니고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은 금세 돌이키십니다. 다윗처럼 오늘날 우리도 거듭났으면 우리 속사람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중심, 즉 생명을 보시기에 우리의 몸과 정신이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이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솔로몬이 생명이 있다면 다윗처럼 고난이 있어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사람입니다. 성령은 육체로도 영으로도 생명으로도 임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은 육도 영도 아닌 우리 마음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편은 마치고 2편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